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그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나왔습니다. 애통하고 상한 심령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소생케 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4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느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모든 만물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상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하여 주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잠깐뿐인 이 세상의 것에, 이 땅의 것에 매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진리의 가치를 놓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정화되게 하시며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주사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흔드는 악한 법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 북녘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일 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본 선교를 곧 떠납니다. 주님의 것을 나누는 선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 연습부터 끝마치는 순간까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네. 우리 하나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자, 하나의 말씀 머리 비울까요? 게임 보고 유튜브 보고
다른 생각하고 근심했던 거 비우세요. 자,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 그러면 자, 지영이 비웠어요? 비워야 돼. 어디 다 비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 자, 오늘은 제자들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고? 베드로가 설교해 준 걸 마가가 썼다 그랬죠?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잘 따라가지 못해서 속상한 교회한테 힘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은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즐거운 소식을 전해줄게 이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즐거운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온다. 누구라 그랬죠? 세례 요한. 뭐라고 외쳤지? 회개해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마음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 다 지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뭐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얘를 아주 기뻐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런 말씀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강야에 가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고 천사들과 시중 든다는 게 지난주까지 얘기했죠. 네, 이번 주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일을 하기로 했어. 근데 하나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하기로 생각했냐면 제자들을 데려가기로 했어. 제자들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간 거야. 가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어부였어. 어이구 물고기를 잡자. 어이구 물고기를 잡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리 소리치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라. 뭐를 잡는? 사람을, 물고기 잡는 게 아니야. 이제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사람 어부가 되게 해준다고.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 그 소리를 딱 듣고 제자들이 내가 진짜로 물고기를 잡을 게 아니야. 예수님 따라서 사람을 잡으러 갈 거야. 그러더니 물고기 잡는 그물을 휙 버려들고 같이 가요 예수님 하고 정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이 뭘까? 시몬하고 안드레. 예수님 제자 시몬하고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썰 하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참을 가시더니 또 어분처럼 그물을 뱉고 있는데 얘들아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아버지도 놔두고 같이 일하는 품꾼도 있었는데 품꾼도 놔두고 자기 배가 엄청 많았는데 배도 놔두고 네 예썰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누굴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썰 이렇게 하고 따라간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하셨어요. 지금처럼 교회같이 예수님 때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듣더니 우와 이제까지 가르친 선생님들하고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쪽집게야. 너무 잘 가르쳐. 우와 그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몰래 숨어있던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갑자기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는 거야.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까? 나하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를 괴롭히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회당에서 예배드리다 말고 왜 일어나서 소리 지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딱 멈추고 그 사람을 딱 봤어. 봤더니 뭐가 들렸어?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줬을까? 꽁꽁 묶어가지고 밖에다 던져라 이랬을까?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소린 손가락을 지르면서 잠잠하라! 어서 나와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 몸속에 있던 귀신이 휘르륵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 말씀에 귀신이 확 나간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딱 쓰러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말씀도 대단했는데 다른 선생님하고 달랐는데 귀신도 완전히 한 번에 내쫓다니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때부터 소문이 난 거야. 너 예수라는 사람 봤어? 너 예수라는 사람 봤어? 귀신이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랬어. 말씀도 완전히 다르고 귀신도 내쫓아. 너 봤어? 너 봤어? 너 봤어? 너 봤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사역이 시작됐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볼 건 뭐냐면 오늘 등장인물이 셋이야. Yes sir! 하고 따라간 사람하고 또 너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귀신도 내쫓다니 하고 입을 쩍 벌린 사람. 이 셋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 알았을까요? 제자들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그렇지, 알았으니까 쫓아갔지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으면 어떡해? 그렇게 안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랬어. 이 사람들도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 우와, 너무 능력자시다. 왕따다, 왕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좋아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맞았어요. 귀신은 좋아했을까? 예수님? 안 좋아했어. 귀신은 안 좋아했어. 사람들은 좋아했어. 우와, 그러니까 소문을 냈지.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러고 소문을 냈지.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은 누가 따라갔어요? 제자들만 따라갔어. 귀신 들린 사람 안 따라갔어. 소문낸 사람도 안 따라갔어.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누구만 따라갔어요? 제자들만. 자, 그럼 이제 봐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누구냐면 깜짝 놀란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첫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와요. 여러분 교회에 왔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첫 번째는 동그라미가 몇 개여야 돼요? 300점이어야 돼. 아무나 못와. 300점은 돼야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몇 점? 귀신 들린 사람은 몇 점? 100점. 깜짝 놀란 사람 몇 점? 200점. 근데 하나님은 참 믿음을 몇 점이라 그래요? 300점. 동그라미 3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참 믿음의 사람은 어디까지 믿는 거냐면 마음속 깊은 데까지 올라가서 깊은 데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마음이 내 몸도 움직이게 하는 거야.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좋았어, 예수님을 진짜로 믿겠어 이러면 될까요? 아니야. 그러면은 못 돼. 참 믿음의 사람이 각오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야 돼. 자, 마음에다 손 얹어봐. 나 300점 같아요 하는 사람 손 꼬뚝꼬뚝 해봐. 나 300점이야. 누가 점수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야. 하나님 나 300점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이렇게 기도할 거야. 한번 해볼까? 자, 눈 감아요. 하나님 나를 300점 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나 계속 잘 끌어주세요. 라고 각자 기도할 거예요. 속으로 시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나 제자가 되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300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00점을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암송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우리 주님도 300점 위에서 따로 조용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도 주님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네. 새벽 아침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연습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할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같이 암송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인데 제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만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께 데려오라, 우리 예수님께 데려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예,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누가 참 제자인가, 우리 이런 말씀 나눴었지요. 지난주에 우리 한 형제와 이야기 나누는데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를 새삼스럽게 듣게 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헤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시도 때도 없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그런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의 교리에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온갖 그 세상 풍조와 이단들이 날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든든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들 같이 나눠봅니다. 오늘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29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회당에서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잖아요. 회당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 날이 지금 여전히 같은 날이 가니까 이게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 안식일에 회당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계셨는데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예,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스피린 하나, 또 타이레놀 하나 딱, 또는 뭐 부르펜 하나 딱 하면 조금 있으면 낫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시대에는 열병이 이렇게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열로 인해서 이제 그 후유증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열이 웬만하면 잡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열병이 그러한 그 잡히는 거 문제가 아니라 열병 자체를 좀 귀신 들린 것처럼 그냥 열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열병을 바라보았고요. 이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의 뉘앙스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병으로 폐병으로 너를 때려줄 거야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열병이라는 자체가 이거 그냥 그 간단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이 집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방금 전에 지금 귀신을 내쫓는 거 봤으니까 열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장모에게 가서 손을 대시고 붙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열병이 바로 떠나갔더라. 그래서 장모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수정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 들었다라는 것은 식사 대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으로면 몸이 끙끙 앓으면 지금 온몸 쑤시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지금 식사 대접을 할 정도니까 깨끗하게 완전하게 다 열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계신 문 앞에 가득하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조금 전에 그 더러운 귀신을 회당에서 내쫓으신 것이 소문이 벌써 쫙 퍼진 거예요. 온 동네의 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39절 보니까 예수님 또 다른 동네도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전도하시고 거기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끝이 없이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다 내쫓으셨어요. 40절 보니까 이번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나병은 문둥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문둥병자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약이 나와서 뭐 이제는 고칠 수는 있지만 정말 문둥병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벌로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병이었고 아주 심한 중벌, 정말 징계에 해당되는 저주받은 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29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됩니다. 지금 요약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 중에 열병도 있고 나병 환자도 있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요약입니다. 마가가 지금 이런 사건들을 쭉 늘어놓고 이 큰 단락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주제겠습니까? 이렇게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막 내쫓은 이야기들을 쭉 나올 때 마가가 진짜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귀신도 내쫓고 육체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그 마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것 자들을 다 내쫓고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다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길게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라.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불렀던 어린이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뭐 이런 찬양 우리 어린이 때도 많이 불렀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라. 다 데리고 나와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마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담당하신 분.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슬픔도 다 아시는 분. 왜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인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야이로 딸도 살리시고 본인이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으로 인한 그 이별의 슬픔도 우리를 다 예수님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런 그 육체의 질병도 힘들지만 마음에 있는 깊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당한 것, 또 왕따당한 것, 마음에 그 딱 상처 주는 것들. 예수님이 직접 그런 상처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셨고 가장 가까운 가장 지지받아야 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쳤다 그러고 잡아가려고 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비판당하면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상처와 마음이 어떤지를 다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못 가지고 나을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다 아시는 분, 그 예수님께 나아오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가십니까? 혹시 그래도 요 정도 기도 제목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문제 없으니까 요거까지만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까? 골라서 요거는 말고 요거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와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라고 혹시 이거는 빼고 요거까지만 그리고 이거는 내비두고 이거는 당장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예수님 꼭 들어주세요라고 물질적인 것 내가 필요한 것들로만 가지고 나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지 마시고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삶에 진행되고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나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필요한 것 우리 인생 살아가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까지 다 가지고 나가시고요. 마음에 있는 것도 다 가지고 나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홍 목사님은 젊을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 할만하지요? 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장년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울 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강의할 때 가나 혼인잔치 놓고
어떤 분은 왜 술이냐고 통곡했다는 말씀 나눴었죠. 사실은 본문의 맥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 10번을 보고 10번 설교해도 절대 그런 얘기 생각도 못할 이야기예요. 그 마음의 깊은 그 어릴 때부터의 상처와 그 통곡이 예수님 앞에는 너 본문하고 틀렸어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에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열병 환자에게도 손 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밀어 대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저는 참 그 마음에 따뜻함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절에 손 내밀다가도 어이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손 잠깐 대는 것조차도 기겁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나병 환자에게 손 대는 것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어떤 더러운 악한 것도 그 손으로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는데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데리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35절입니다. 35절. 오늘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들 내쫓으셨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좀 쉬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사람들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요. 영적으로도 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다시 좀 회복되고 좀 채워져야 될 필요가 있으시니까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 본문의 그 말 표현, 그 문법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이날 한번 어쩌다 한번 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훈련하는 영성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뿌리 내는 시간을 분명히 예수님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 보면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셨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 가면 계시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선생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런 말을 제자들이 지금 이 하는 말의 뉘앙스, 그 본심이 뭐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 빨리 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지금 한가하게 이러고 계실 때입니까? 물 들어올 때 놓으셔야죠. 이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한참 막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 지금 신이 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골 어부들이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야,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이야, 예수님이 지금 조금만 더 힘을 쓰시면 뭔가 지금 대단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야, 나도 내 인생이 피겠구나. 제자들 머리에 이런 그림과 생각이 안 보였겠습니까? 지금 한참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큰 뭔가가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지금 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고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흔들고 보채서 사람들 앞에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조금 심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지향적인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그래 가보자 그러십니까? 아니요. 지금 그 사람들 내비두고 다른 마을로 가셔요. 다른 마을에 가서 다른 마을은 아직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데 가서 다시 그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인기, 성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성공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이 전혀 다른 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지금 하고 계시죠. 말씀과 성경 읽기도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가만두면 우리 마음에 이런 제자들과 같은 성공지향적 신앙생활하기가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저처럼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자칫 방심하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을 원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게 되길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서길 원하고 이건 누굴 막론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본심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래서 늘 기억하지 않으면 늘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덧 내가 이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세우고자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이런 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병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병을 고쳐줬다.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서 쫓아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더 심했겠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 아무에게도 아무 일도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입단속을 시켜요. 우리 같으면 빨리 가서 소문 많이 내서 우리 병원 잘 되게 해야 돼? 아니 예수님은 입단속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의 인기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세워지면 오히려 더 부작용과 방해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단속을 시키는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 만났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오히려 더 떠벌리고 더 많이 퍼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 맞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선생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선생님, 우리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광야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적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6절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이름 누굽니까? 시몬과 제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딱 쓴 것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서 보채는 그 실패의 주동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라고 했죠. 지금 이 마가복음이 실제적으로 누구의 복음서라고요? 베드로의 복음서야.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을 여기 본문에서 뺐다고 해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과 뉘앙스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흔들어 깨웠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성공지향적이었던 철모르는 실패자였어. 그런데 이 실패자 나를 우리 주님을 끝까지 나 쫓아오셔가지고 지금의 나로 바꿔주셨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성공지향적인 목회에 늘 목말라 있고, 나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버젓하게 그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 얼굴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꿈틀꿈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한 나를 보면서 아, 여기 참 왜 이러나라는 마음들, 생각들을 늘 갖고 있는데, 아유, 주님 나를 다시 마지막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종으로 세우시겠군요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가만히 있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교만한 가운데서 다시 바꿔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주제를 더 나눕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저물어 해가 질 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굳이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고 그 앞에 문 앞에 병자들 데리고 나왔는데, 아 그러면 급하면 아픈 사람 데리고 아무 때나 오면 되지, 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날이 지금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안식일은 유대 이제 날짜는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 질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안식일에는 이런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안식일 끝나라 기다렸다가 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모를 고치신 것 이미 낮에 안식일에 아무 관계가 없으셨지. 필요한 그 우리의 필요할 때의 필요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 위주의 생각과 내가 툭툭 내뱉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일도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크리스찬이면 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미치지 못하면 아유 저 사람 이런 시선들로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교회 그분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일독도 안 했어? 아유
아프기만 하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우리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참 건강한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내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건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율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 무거운 멍에를 자꾸 씌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들어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장에 동성애자가 같이 와서 내 옆에 앉고 목장에서 나눔도 해야 되고 식당에서 밥도 먹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과 악수하고 잘 있었습니까? 안부 묻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왠지 손대면 꺼름직한 것처럼 거리를 두시고 차가운 시선으로 어우 저 불결한 죄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 이렇게 쳐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신앙이 아이고 아직까지 저등밖에 안 돼라고 하는 어린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불결하고 부정한 자로 취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동성애가 문제겠습니까? 술 담배가 문제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차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안 되고 대구를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제가 했던 정말 부끄러운 일 하나 때문에 제가 마음에 지금도 생각나고 마음에 남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청년부에 약간 이제 좀 어눌하신 형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늘 힘든 형이 있었는데 청년부 때 뭐 늘 이제 청년들 같이 어울려서 이것저것 하고 놀다 보면 늦게까지 이제 교회에 있다가 밤에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이 좀 멀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이제 그 형을 이제 교회 근처니까 태워서 가는 길에 잠깐씩 내려주고 이런 일을 좀 종종 했었습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그날도 이제 택시 타고 가다가 이제 그 형과 같이 또 다른 늘 자주 가는 이제 사람들 한 3-4명 같이 택시 타고 가다가 그 형이 먼저 내려야 되는데 문득 제 마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맨날 나만 내나? 아유 여기까지는 저 형보 좀 내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해서는 안 될 그 말을 그냥 제가 뱉어버렸어요. 내리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형의 그 당황하는 모습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당황하는 모습과 동시에 제 마음에 아차하고 하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막 그냥 겹치면서 너무너무 그 상황이 미안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냥 내리게 하고 가긴 했는데 제 마음에 계속 늘 남아요. 그 순간적인 제 계산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 형이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울었을까. 그 잠깐의 제 계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와 자존심을 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는지 늘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43절)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병을 다 고치셨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제사장한테 가서 병 나은지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런 정결 율법에 정한 규례들을 꼭 굳이 지키실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이 그 사회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굳이 안 지켜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정결 규례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율법에 매이지도 아니하시고 율법이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편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 편에서 들어주거나 생각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내 편에서의 기준과 내 편에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형에게 택시 요금 내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안식일 규정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뒤에 훨씬 더 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나가버려요. 늘 한 발짝 뒤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뒤에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이 있는지 살필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나도 그렇게 바라보게 보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 스스로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휴,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경도 아직도 이렇게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다 보면 점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아유 이제라도 해야지라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한심하게 보고 내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점점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시몬인데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세우는 영광의 베드로로 보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내가 세운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를 막아요.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기꺼이 환영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시기 바라요. 아낌없이 다 쏟아내시기 바라고 마음 깊은 데까지 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성공지향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의 생각과 관심과 전혀 다른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한 번씩 살피셔야 됩니다. 내 본성이기 때문에. 칭찬과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을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 본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은 한적한 곳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계셨어요. 우리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생각과 기준과 선입관, 내가 만든 기준들로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한 율법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런 기준으로 내가 나를 방해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나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은지도 여러분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굳이 기록한 베드로를 보면서 끝내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소망과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를 다시 완전한 곳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내 안에 넘칩니다. 아멘.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여 아버지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아멘. 시편자 같은 하지만 영광의 주님의 제자로 서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정말로 내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넘어지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여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맨날 나는 주님 이러시면 안 되고 성공지향적으로 이것 들어주셔야 된다고 욕심껏 나가는 못난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아멘.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아멘. 주님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그 길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길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여 아버지 아멘. 주님 완전합니다. 아멘.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내 마음에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닐 수 없는 이 주님의 큰 영광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린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아멘. 주님,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주시는 감동 가지고 주실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실패자지만, 나는 간사하게 사람의 인기만 쫓아가고 내가 만든 여러 가지 것들로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지만 결국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귀신 들림을 내쫓으시는 분이 좀 있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데리고 나가서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희망이에요. 주님, 나는 가릴 수 없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광은 가릴 수 없는 큰 영광이 됩니다요. 그 주님이 이 시몬 같은 나를, 주님을 붙여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나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다른 것들 갖다 대고 감히 비판하고 비난했던 나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신 점이 있사오니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다 쏟아내놓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육신을 고쳐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내 눈을 고쳐주옵소서. 내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나병한 자입니다. 나가 깨끗하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앞에 온전케 되기 원하오니 완전하신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내 편에서 늘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말씀이 나를 다시 마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데 있어 나는 근데 주님 또 넘어지고 또 잊어버려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미련한 나, 이렇게 연약한 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께서 그래도 끝잡고 다 끌고 가셔서 마지막에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데 믿사오니 주님 그 위로를 붙잡고 주님의 그 손 붙잡고 아르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붙여 세워 주옵소서. 다시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예배 가운데 우리 강급하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우리 그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때 나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주여, 이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로 인하여 상처 주는 일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원하오니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나온 세월 시간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한 형제로,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사운데, 하나님 이제 보니까 주님,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라고 생각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내 못난 돈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지나온 신앙생활 과정 중에 하나님, 나만 잘나서 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줄 알고 하나님 내가 교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작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작 내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을 방해하는 못난 죄인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방해꾼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께서 알게 하시오니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고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받기 원하고 정말로 아버지, 내가 이제로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 입술을 쳐서 복종하기 원하고 내 눈을 쳐서 다시 새롭게 하기 원하고 주님 아버지, 그 사람에게 정말로 마음의 용서를 구하기 원하고 주께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있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는 영이 있게 하시고 서로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몸으로 온몸으로 하나님께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너무 높게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허물 많고 날마다 실수하는 시몬과 같은 실패자, 그보다도 더 못난 나를 끝까지 불러주셔서 주님 제자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녹이고 우리를 새롭게 한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만져 주옵시고 주님 손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한심해하며 죄책했던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내가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이 눈에 가는 그곳에 내 눈이 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주님 수고하고 애쓰며 생업에서 하나님 일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먼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하는 수고에 주께서 복주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제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